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교독할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어버이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사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 좋은데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우리 남편분들 제가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자, 아내를 사랑하세요? 시원찮은데 이러면 돌아오는 이야기가 작을 수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 자, 우리 남편분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를 줄 때 제대로 하세요. 자,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세요? 커졌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을 사랑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누구와 누구가 생각되어야 돼요?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생각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독선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삶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말은 상당히 거칠어요. 그리고 종종 많이 싸울 때가 있어요. 신앙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영적인 건강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첫째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다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가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내 아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흘려보내시고 또 우리 아내에게 임하신 주님의 성품은 내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흘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에베소든 그 지역의 일대든 그 시대적으로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됐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 하면 그 아버지의 권한은요, 사실은 아내든 아이든 아버지가 결단해서 종으로 팔면 종으로 보낼 수 있는, 또 자녀의 생사 여탈권도 아버지가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목숨에 대하여 그리고 돈의 문제에 대하여 자식을 파는 문제도 아버지의 권한에, 남편의 권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자신의 다리 밑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자신의 가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신의 가문과 관계없는 거였어요. 이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아버지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제인가요? 저희 교회 이 작업을 하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팔남매인가?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정에서 이제 밥을 먹고, 특별히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그 음식을 따로 남겨서 그 시대에 7, 80년대 이렇게 따로 드릴 때 닭 그 삼계탕 한 마리가 남았네요. 근데 저녁에 11시쯤에 아버님이 드셨나 봐. 근데 그때는 먹을 게 귀해요. 풍족했어요. 귀하잖아요. 그럼 그 팔남매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 밤에 아버지가 드시는 소리를 듣고 있었대. 근데 침을 이렇게 꼴깍 넘겨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는 더 강력했던 거예요. 아내도 팔 수 있었고, 그러니 남자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다 보니 신앙인들에게 이런 교육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문화 안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시대에는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이 신전에서는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제들이 이 신전 안에 있었어요.
여성들이 한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신전의 크기가 축구장의 크기보다 커요. 그 시대의 이 건설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은 만들 수 없는 건데 만들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여신을 모셨는데 그 시대에 이 여신을 모시면서 여성의 지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여성의 지위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성적인 문란함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와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여신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에베소 이 지역은 인구가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20만 명이 모인 건 엄청난 거예요. 예. 로마의 그 도시 중에 3대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시 외곽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를 가봤잖아요. 예.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와 하면 왕왕왕왕 울려요. 소리가 울려서 거기서 이제 연극도 할 수 있는. 예. 저희 교회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서 좀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좀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인구도 많이 모이고 또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와 지중해 바다가 만나는 이 지점이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와서 무역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아르테미스 신전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는 아고라라고 불렀고 로마 시대에는 포rum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모든 도시 아고라에는 제일 가운데 황제 숭배 신전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문란하고 질서를 잡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이 중심을 잘 못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대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대요.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뭐 어렵다고 문화가 문란하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은 그 교훈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내들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남편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복종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좀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예.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21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2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 예, 아내만 복종하는 거예요? 남자도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네, 22절에 보면 아내를 향해 말합니다. 복종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성분들 따라해볼까요? 복종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 여성분들, 우리 결혼하신 기혼자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데 다시 아멘. 여러분, 복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래에 정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래에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주님 안에서, 그 남편의 말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고 주님이 보실 때 옳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복종하라.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흥미롭게도 이 복종하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뭐 여기서 부글부글 올라올지도 몰라요. 화가 날지도 몰라.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내가 왜 따라가야 돼?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 이 관계를 통해서 풀어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예수님 기뻐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자존심 상하세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사인할 때 기분 나쁘세요? 막 여기서 화가 치밀어 오르시냐고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면 수동태요.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면 남편의 말에 따라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분리되는 건가요? 분리되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남편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면 내 남편도 좋아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 이미 크고 놀랍잖아요. 이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놀라운 것처럼, 이미 충분한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신비는 이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힘든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의 허물이 잘 보이는 건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성도의 허물이 잘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많이 사랑하면 성도의 허물이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감춰지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성도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이 가득하면 내 남편에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내가 잘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선을 많이 쌓았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아니거든요. 죽게 하듯 하라.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도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 신앙의 교훈으로 우리 아내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2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머리예요, 머리. 예. 우리 남편들 좋으시죠? 아내의 머리로 우리 남편을 세우셨대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치. 머리라는 히브리어 로시는 높다라는 뜻도 있고 최고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가치 있다라는 의미가 머리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하래요. 최고로 높여주래요. 할렐루야. 왜 남의 남편 칭찬하냐고요? 왜 집에 와가지고 남의 남편 이야기하냐고요? 아니, 그분하고 사시든가. 여러분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활비를 안 갖다 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을 향해 웃어도 그분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내 남편이 내 삶을 책임져 줘요.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몸의 구주시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영혼을 살린 것처럼 내 남편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남의 남편 아무리 칭찬해봐야 그 남편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가장 최고로 귀하게 여기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게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내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에 대한 이혼 상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남편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남편이 일하는데 일하고 와가지고도 예?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 시키고 집안일 시키고 청소 시키고 애들 돌보는 거 다 시키고 아내는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남자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던데요. 자꾸 단점을 보고 문제를 보고 흠을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든 성숙해질 수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남편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죠. 24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자존심 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자존심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복종하라. 예수님께 범사에 복종할 때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함께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요,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 지역의 세종 도시에 소문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막 그 가정만 보면 인고 부은 거지, 막. 어우, 닭살,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예? 그죠? 막 잘해주고 싶고, 서로 막 챙겨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힘주고 싶고,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보니, 저를 보니, 그래요. 남자는 허당이라. 남자는 좀 바보 같아요. 왠지 아세요? 남자는요, 아내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좋아가지고 팔푼이가 돼. 근데 아내 칭찬이 뭐라고 그게 그래 좋아. 아내가 칭찬해 주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단순해 갖고 이 아내들이 막 칭찬이고 높여주잖아요. 그럼 진짜 목숨을 걸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요. 왜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사람이니까. 아멘. 자, 우리 남편들 이야기도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 남편들요, 아내들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딴 여자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만 봐요? 내 아내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 아내만 지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평생 동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예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을 차려주시면, 우리 아내분들이 차려주시면 짜네, 다네, 싱겁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싱거우면 싱거워서 맛있네. 짜면 물 부으면 되지 뭐. 예? 전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 때문에 조금 죽을 맛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집에서 밥을 한대. 청소도 하고
제 얘기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딱 되면서 집에서 별로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 간이 부었다고.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편들은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한번 여쭤볼까요? 난 집에서 밥을 한다. 손. 아니, 매일 한다 말고 가끔 한다. 손. 한 번이라도 한다. 주중에. 손. 네. 뭐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난 집에서 청소 한 번이라도 한다. 남자분들 손. 예. 예. 어우. 훌륭합니다. 그렇죠. 얻어먹으려면 해야죠. 예. 여러분, 사랑은 적극적인 겁니다. 아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자주 혼납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혼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지금도 그 얘기를 하세요. 닭살.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님이 들으면 화를 내다가도 푹 하고 웃어요. 끝나. 여러분, 사랑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노력하지 않나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 뺏어갈까봐 3개월 만나고 4개월 만에 결혼하려고 그때 섬겼던 목사님한테 작전회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 될 사람 소개시키러 올 텐데 도와주십시오. 바로 결혼하라고. 우리 아내가 광주에 오치 복지회관에 있었는데 지금도 오치를 싫어해요. 제가. 그 복지회관의 직원들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나이 많다고, 언제 그 사람을 봤냐고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치. 그리고 매주 내려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만나고 새벽 기도에 맞춰서 올라오려고 뺨을 치면서 막 올라왔어요. 왜요? 그 오치, 나의 대적자 오치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만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적극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자주 하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살림을 살아줍니까? 고맙지 않나요? 아니, 여성분들이 대답하면 안 되고 남성분들이 우리 남성분들 허심탄회하게 고맙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누가 나를 이 나이에 받아줍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했을까요? 자기 백성이라서요.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는 구별된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여자를 가장 이쁘다고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남편,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시작. 남편한테 하라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자, 27절도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흠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구별하는데 흠이나 약점을 들춰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단점이 보여도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흠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회 여정에 들어왔잖아요. 생활비를 제대로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어요. 있으면 다 퍼주고 사주고 막 그러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둘째가 피아노 학원을 가요. 예. 그 이유는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부탁하려고. 갈 때는 제가 태워주지만 올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피아노 학원을 보내요. 근데 이 개척의 여정을 제가 개척을 2번이나 하고 또 이제 성덕교회에 또 부임을 했지만 개척할 때마다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개척을 했고 찬물에 물 담가가며 임신 7개월째 개척을 했고 참 모자라가지고 출산하고 한 달 만에 불러올려가지고 밥 짓게 했어요. 그 겨울에. 제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철이 덜 들어가지고 몰랐어요.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종에서 또 개척을 하고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서 항상 제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리모델링을 4번 했어요. 그때마다 작업부로 잡부로 누가 도왔겠냐고요? 아내가. 우리 지금 그 공사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재정 아끼려고 우리 성도님들 힘 모아가지고 막 페인트 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어제 또 우리 아내하고 제가 교육관에 남아가지고 전등도 이렇게 달았어요. 그 늦은 밤까지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새벽 늦게까지 또 설교 준비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눈물 흘려야지. 가끔 우리 아내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호사를 누리나. 가끔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근데 나를 위해서 남의 여자가 헌신해 주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의 옆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표현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이 문법적으로 중간태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그 존중이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아내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신앙 안의 모든 행위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를 존중하는 게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랑과 존중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깊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